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난 8강에서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그 중도를 설명할 때 요 권세 권자가 이게 저울 권자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순자가 말을 하기를 시현천하지 권칭야를 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잘못 썼어요. 일거를 칭자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저울칭자예요. 저울칭. 이걸 이렇게 바로 잡아 드립니다. 뭐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그 미국의 애리조나 그 투선시에 사는 26세 되는 그 제시카 콕스라는 그 여인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났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그녀는 태권도 유단자 자격증을 따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두 발로, 더 놀라운 사실은 비행기까지 조종하는 조종사가 되어가지고 비행기를 조종한단 말이죠. 그래 주위 사람들이 그녀에게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딱 한마디로 대답을 했어요. 할 수 없다고 하면 할 수가 없잖아.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부단한 노력과 연습,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5세 때부터 혼자 수영을 했어요. 사고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이 불교의 이 없을 무자, 이 없을 무자의 부정적인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제시카와 같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불교의 최대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없을 무자의 본질적인 그 뜻을 알면은 이 없을 무자를 자꾸 없다라고만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아주 이 본질적인 뜻을 각성을 하게 되면은 180도로 변환이 된대. 그게 뭐냐? 한문 글자마다 가지고 있는 자해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제 마지막 스승이신 한국계 일본에 사시는 돌아가셨는데 성황예전께 전수를 받아서 제가 완전하게 그 터득을 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무명이라는 이 문제, 불교의 무명, 뭐 기독교의 원죄 이런 따위, 이 무명, 이 말씀을 잘 하긴 들으려면 정말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기존에 설명하는 그런 너절한 설명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자면 제가 뭐 강의할 건 뭐 있어요? 보편적인 뜻으로는 사가고 어리석고 무지몽매해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두운 마음으로, 예를 들어 먹구름 속에 가려진 태양을 못 보듯이 자기의 본성, 자성, 불성, 전성, 신성을 보지 못한 것이 무명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뜻은 조금 더 깊은 뜻으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청정해서
환한 밝은 빛이지만은 번뇌 망상의 어리석음에 가려서 참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탐진치 삼독에 가려서 하는 짓 하는 것마다 어리석고 무지하고 지혜가 없고 우악스러워서 참됨을 알지 모른 것이다. 세 번째 이제 또 불교적으로 이제 뜻을 설명하면은 인과를 믿지 않고 인과를 모르고 제멋대로 함부로 살면서 12년법 사제 8정도 육바라밀 같은 이러한 거룩한 성스러운 진리를 깨치며 진리를 몰라. 귀 속에 안 들어가. 왜? 무명에 가려서 어지간한 이 때가 이게 이 세탁을 해야 빨지 지지 아주 찌들린 때는 보통 세제로서는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장법수에 설명을 하기를 학문적으로 과거로부터 망상 번뇌에 미혹되어 자기의 밝은 본성을 가려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지 못한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어두운 마음, 미혹한 생각, 어리석은 행동, 번뇌 망상을 무명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만 이해를 해도 개념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전문적인 것은 불교 사전이나 가산 불교 대사림이나 대만 삼해학제에서 발행한 반야심경 연토 225페이지나 228페이지를 보면은 아주 깊은 심오하게 그 설명을 해놨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이제 빌공자 뜻을 설명을 하겠는데 이 빌공자 지금 불교권에서 얼마만큼 지금 착각들을 하고 오역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빌공자는 산스크리트 무엇을 번역을 했느냐? 수냐따. 수냐따. 수냐따 또는 줄여서 수냐. 이것을 공이라고 중국 번역가들이 번역을 했어요. 허공을 비롯하여 모든 법, 모든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 무형의 모든 존재, 비존재까지 포함해서 공무해서 텅 비었다는 의미로 이렇게만 번역을 하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공무한데 거기에 성품 성자가 붙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공성이라는 성자를 반드시 붙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없음물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의 지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학문하는 분들, 불교학 하시는 분들 크게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 공성이란 뭐냐? 이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의 원수라는 소리야. 텅 비어서 그냥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텅 비어 있는데 그 자체가 원소라니까요. 공과 무의 원소가 이 성품 성자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진여를 의미하기도 하고 참진자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갓들였자. 진여는 우주만유의 보변한 상주불변하는 본체로 공에 의하여 나타나는 실성이다. 비어있기 때문에 텅 비어있어서 공모하기 때문에 공의 본성이 원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실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이라도 한다. 이것도 사유를 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이해했다면 그분은 참으로 업이 가벼우신 분이에요. 때가 덜 탄 분들이에요. 번뇌망상에 많이 벗어진 분들이에요. 또 세 번째, 공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편공, 허무한 것이 아니고 진공의 상태다. 진공. 여기 이제 참진자를 붙여가지고요. 진공의 상태가 공성을 말하고 있어서 이 공성에 그냥 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묘하게 존재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유, 진공은 묘유다. 참으로 텅 비었는데 거기에 미묘하게 현묘하게 존재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다는 그런 편공이 아니라는 거, 이거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현대 초물리학 과학자들은 이런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서구인 유럽인들이 불교를 알면 알수록 감탄하고 감격하는 것이 앞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먹고 살기에 바빠가지고 그런 거 알아서 몰라도 그만이야. 이에 이제 이 공에 대한 설명이 18가지 18공에서 20공까지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 다 그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20공까지 몰라도 관계없어요. 이미 이게 진공에서 묘유까지 공성까지 수냐타까지 이해가 됐으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모양이 없는데 공에 상이 있다니까 이게 공상, 여기 이제 모양상자가 붙어요. 이런 것이 이제 오묘하고 현묘하고 미묘한 거예요. 비어있는데 모양이 있대. 허공에 모양이 있다니까. 마음이 물건입니까? 이렇게 만질 수 있나요? 그런데 마음에 모양이 있어요. 심상이 있어요. 그걸 성에서, 이 성품에서 마음을 또 마음에서 성품을 까기도 하고, 그 성깔머리 참 더럽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나쁘게 쓰면 성에서 까는 거요. 그 성깔머리 그게 마음의 모양이에요. 또 이제 공색, 공과 색은 이제 색지시공 공주시할 때 형상 형체가 없는 것을 공이라 하고, 이럴 때에는 형상 형체가 있는 것을 색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색에서도 색깔 그러잖아요. 색의 원소는 비어 있는데 온갖 천만 가지 무지개 칠색으로부터 천만 가지 색이 까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그 색은 색깔이라 하는데 무슨 색이냐? 색은 색을 깐다는 뜻이요.
검은정색은 검정색을 까고 흰색은 흰색을 까고 또 검정과 흰색을 결합을 하면은 연결을 하면은 또 회색을 까고 천만 가지 색을 까는 거예요. 빛도 본질은 하나인데 온갖 빛에서 빛깔 그러잖아요. 그 빛의 깔이 그게 이제 전부 다 빛의 성질 모양이거든. 빛깔은 빛을 까고.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보통 이해하겠어요? 10년을 살아도 불교를 믿는다고 믿어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왜? 이런 것을 배우고 업으로 삼아지 않았거든. 생로병사 희노애락 오욕 칠정을 업으로 삼았으니까 이런 걸 알 수가 없거든. 뭐 어쨌거나 이제 수학적으로 여섯 번째 수학적으로는 수 본질을 청정성이라고 그래요. 시로 0에서부터 불가설 불가설사 뭐 수천만억 조경 그 수가 사막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아도 그 수의 본질은 청정성이다. 이런 것이 불교의 특징이에요. 위대한 수학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공을 숫자로 설명을 하면은 청정이라는 그 숫자표가 있는데 그건 사전에 보시면 돼요. 청정성의 10배로 곧 10의 마이너스 10. 참고로 그냥 들어놓으세요. 네. 10의 마이너스 10. 이 허공을 숫자로 이렇게 이제 또 표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미국 나사 같은 데서 이거 다 과학적으로 컴퓨터로 다 증명이 되는 것들이니까 허공무위라는 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허공은 또 무위, 없을 무하위자. 허공은 조작하는 것이 없어. 왜? 허공은 시작과 끝과 중간이 없으니까 본래부터 불생불멸이니까 허공을 누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하없는 전지전능한 신도 허공을 못 만드는 거요. 허공을 벗어나서는 신도 존재할 수가 없지. 거기까지 뭐 언급할 것은 없고, 그래 이제 허공은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나 어떤 곳에도 장애나 걸림이 없고 장애나 걸리지 않으니까 하지 않으니까 무위여. 하고 말 것이 없어. 하고 말 것이 없으니까 생로병사가 없는 거요. 무엇인가 하니까 시동이 있고 생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란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일이 없죠.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없단 말이다. 그래서 허공은 무위이기 때문에 우주만유 천지 만물이나 그 원소가 저마다 각기 자기 처소, 아무리 크고 아무리 작아도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자기 처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의상조사 법성계는요, 인류 초물리학의 원본이에요. 네? 그 깨닫지 않았으면 도저히 법성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일중일체 다정일이요, 일직일체 다정일이요, 일미진중 함시방이고,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이해를 잘 못해도 미국 과학자, 최첨단 과학자들은 무릎을 치고 감격하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되지 않아. 질서정연해. 이게 전부 다 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힉스니 코크니 했는데 그런 것은 이제 게임끼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허공의 본성은 진여성이요 청정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부처님 깨침이 아니면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허공성은 기녀성이요 청정성이라고, 허공은 모양이 없지만은 허공 그 자체를 허공의 모양이라고 해서 허공상, 모양상, 형상상 여러 가지로 이제 붙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기에 바빠서 이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뭐 어쨌거나 그래도 수행자와 불교학을 공부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생명체가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기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 이 공자에 공기도 물질이에요. 물질은 원소예요. 시간도 물질이에요. 시간도 물질이니까 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4천억만 가도 우리 인간 시간과는 다르잖아요. 뭐 4천억까지 갈 건 뭐 있어요. 달나라만 가도 시간이 다르고 화성만 가도 시간이 다르잖아요. 또 9번째 이제 절하는 이름공, 배명자 뜻을 가지고 있고 빌공자에 이게 무슨 뜻이냐? 절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절은 목적과 가치는 무엇이냐? 구부리고 펴면서 비우고 채우는 것이 절인데 3,000배하고 100,000배하고 100,000배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비우고 채우는 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 무엇을 비우고 채우는 것이 절인데 무엇을 구부리고 비우고 채우냐? 이제 해보면 알아. 그래서 그 성철 스님께서 3,000배 시키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꼭 3,000배만 해야 도통하는 건 아니로되 하도 업이 무겁고 두꺼우니까 그 번뇌 망상 무명을 세척하고 세탁하기 위해서 그 절하는 것도 있고, 티벳 불교 보세요. 10만 배, 100만 배 그냥 오째 투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뭐 말할 수가 없죠. 이건 설명하자 필요가 없죠. 비유를 드릴 뿐이에요. 스스로 깨쳐야 할 일이고, 절에서는 절을 많이 하니까 절인데 중생들의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절에다가 보면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절이다. 절이 우상으로 하는 자들은 그건 업보 중생들이요. 해봐. 유럽이나 저 선진국에서는 신부님이나 신학자들이 불교를 믿지 않고 절을 도입을 해서 백발배 수행을 많이들 한다고 그래요. 어느 신부님은 또 도통한 몸도 있고 그래요. 그 순산 스님 제가 뉴욕에서 만나서 들어보면 그런 말씀하더라고. 뭐 어쨌거나 무릎이 닳고 맞박이 까지도록, 요 이마가 까지도록, 맞박이 까지도록 절을 하거든. 그렇게 절하다 죽는다면 곧바로 왕생극락이겠지. 이 말을 속되게 말하면 맞박이라고 한다는데 사전에 설명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이냐? 이제 불교적으로 이 말을 맞박으로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마곤이 악마 번뇌망상 따위가 12년 등의 이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소리야. 이마에는 뭐가 붙을 수가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마를 만지면서 탐욕 번뇌, 삼독, 무명 번뇌를 이마를 씻으면서 다 씻어내는 것도 일생생활의 성불 수행법이에요. 이마에는 그 무엇도 붙어있지 못함을 상징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것은 자기의 참된 진성을 공경하고 이런 건 외우시면 좋아요. 절하는 것은
자기의 참된 진성을 공경하고 무명 번뇌를 굴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배자는 약자로 예불 할 때 예배자는 공경신성하고 자기의 참된 성품, 본성, 불성, 천성, 신성 똑같은 말이야. 진여성. 굴복무명이다. 공경진성하고 무명을 굴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야자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런 건 외우면 좋습니다. 우리말 외우세요. 한문은 아니어도. 공경진성하고 자기의 참된 성품, 자기의 본성, 불성, 천성, 신성 다 똑같은 의미들이에요. 자기의 그래서 오목가슴에다가 이 부분을 딱 대는 거예요. 절하는 법이 이 부분을 딱 대고 자기의 공경진성, 생명의 본성, 허공성, 진여성, 공성을 공경하고 딱 합칠 때 딱 굴복무명하는 것이다. 오체 투지하고 무릎을 구부리고 머리를 땅바닥에다 댈 때에 부처님 발에 댈 때에 모든 무명본뇌 삼독오욕 육도윤회가 다 소멸되고 세탁이 되는 거예요. 10번째 이제 공에는 반드시 성금 성자를 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제 확실해져요. 공에는 성과 상이 있기 때문이다. 성질이 있다는 말이다. 그 성질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가 그 성질의 모양이 되는 것이다. 자, 성품 성자 중용에서 설명을 하기를 타고난 목숨 생명을 성이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 천명을 하늘과 같은 목숨 생명이라는 뜻이다. 이제 이런 것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깨닫지 않으면 몰라요. 천명이라고 할 때 지금까지 하늘에 내린 명령, 하늘에 주는 목숨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불교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이걸 천명을 해석을 하면은 하늘의 목숨이라니까. 모든 생명이, 모든 인간의 생명이 하늘의 목숨이야. 하늘의 목숨. 이걸 객관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준 목숨이라 해도 관계는 없지만은 더 깊은 본질적인 뜻은 내 생명은 바로 하늘의 목숨이여. 하늘에 생로병사가 있냐 이 말이야. 없지로. 어? 이런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비슷한 말이 이제 인내천이라 하늘이 곧 사람이 곧 하늘이다.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그 이제 이렇게 효경에서는 또 말을 하기를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길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이제 이럴 경우에 오행의 오상을 비춰보면은 나무 목성은 목화 이제 오행의 초보자들을 위해서 오행에 있는데 나무의 성질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오상을 배대를 하면은 똑 떨어지게 맞아요. 비춰보면은 나무의 목성은 어질고
나무의 목성은 성질이 어질고 쇠, 철, 금성은 의롭고 우리 인체적으로 볼 때에는 이빨, 이빨이가 얼마나 이거 위대합니까? 쇠도 끊어요, 이빨이. 뼈대. 모든 것이 인체 조직을 형상화한 것이 나타난 것들이에요. 건축에 뼈대가 세우지 않으면은 철골이 안 들어가면은 그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열, 불의 화성은 예롭고 화성은 예롭고 물의 수성은 지혜롭고 아시는 분은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하는 선 치시고 흙의 토성은 흙의 성질은 뭡니까? 인체 배꼽을 중심한 모든 근육살은 전부 다 흙의 성질이잖아요. 토성은 미덥다. 그래서 오행과 오상에다가 이렇게 목금과 수토를 인의예지신으로 이렇게 하면은 똑 떨어지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게 이제 마음성, 바탕성이라고도 하는데 성욕성자 뜻도 성욕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함께 가지고 태어나서 무식업내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저절로 아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알고 하잖아요. 이러한 성질은 보이지 않지만은 작용하고 작동할 때에 그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공성을 허공성이라 하고 진여성이라 하고 청정성이라도 하는데 이건 꼭 인식이 돼야 돼요. 영혼에 딱 문시로 새겨놔야 돼. 공성은 허공성, 진여성, 청정성, 불성, 신성, 전성 뭐 다 같은 거예요. 공성은 청정성이라고 반야심경에서 대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꾸 공자만 성이나 상을 안 붙이고 공이라고만 하면은 공은 곧 세계는 공이다 못 알아듣는 소리야. 반쪽밖에 설명이 안 된 거예요. 공성은 곧 공상이요. 공상의 본질은 공성이고, 예를 들자면은 청정성이라는 걸 확실하게 각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보면은 공성이요, 인간의 본성은 공성은 청정성이요, 청정성은 불성이요, 불성은 또 열애성이라 할 수도 있고 진여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표현을 써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참된 본성을 깨치게 하는 것이다. 그 경전이 대표적으로 반야심경인 것이다. 여타 경전도 마찬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팔만대장경의 시작은 더불어 여자가 반드시 나온다. 더불어 여자.
50인 9 갖줄 구자 모든 경전 첫 구절에 여시아문 아사오니 일시에 불 세존이 이렇게 쭉 해서 더불이었자 약자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네? 누구든가 누구든가 무엇과 뭐든지 더불어서 사는 것이요. 이 공짜 뜻이 또 네. 비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허무주의라니까. 불교 지금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딴 설명 때문에. 또 위하여 중생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존재한다. 스가모니께서 법화회상에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연한 것은 계시 오입을 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 또 아울러 무엇과 무엇여라는 뜻. 이제 예를 들어서 주역 설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의 도는 음과 더불어 음과 아울러서 양을 갖추고 성립하고 있고 색조시고 공유시제 같은 법칙이죠. 다시 한번 하늘의 도는 천도는 음과 더불어 아울러서 양을 갖추고 있고 땅의 도는 지도는 부드러움과 더불어 강함을 갖추고 있고 땅에는 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돌도 있고 돌 중에서도 차돌도 있고 쑥들도 있고 철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땅에서 전부 다 땅의 성분에서 원소에서 쇠붙이도 만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땅은 부드러움과 흙이 좀 부드러운 저 강물에 보세요. 얼마만큼 부드러워요? 그런가 하면 그 강함은 또 말할 수도 없지 않아요? 사람의 도는 인지도는 요 지자 갈지자를 뺐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천도, 천지도, 지도, 지지도, 인도, 인지도 같은 말이에요. 줄여서 지금 사람의 도는 어짐과 더불어 의기를 갖추는 것이다. 이게 주역에서 설명한 거예요. 반야심경 원리와 뭐가 달라요? 같지 않아요? 네? 사람은 어짐과 어지린자와 더불어 의기를 의기양양해야 되거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정의가 없다면 그건 사람 새끼가 아니요. 잘못된 것을 보면은 섭수절복이라고 그래요. 섭수절복 두 가지를 함께 써야 되거든요. 낄섭 섭수 그늘절 이거 꼭 함께 쓰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주 오냐 가슴에 안고 쓰다듬고 잘못한 거 다 받아들이고 엄마가 다 용서해 주시고 천하 없는 낙인이라도 엄마는 다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섭수하는 거예요. 가슴에 끼고 옆구리에 끼 앉는 것이 섭수요. 그런데 계속 섭수만 하면은 어떻게 돼? 버리장머리 없어가지고 버린 새끼 되고 말거든. 네? 절복. 항복은 강제성이 있지만은 절복은 깨우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때린다 이 말이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내가 설명할 수 없고 이놈 야단 칠 때는 호되게 야단을 쳐서 그 버리장머리를
고치게 하는 것이야. 그 서수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절복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야. 밤낮 꾸짖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 네? 섭수절복. 이제 이럴 때 이제 빌공자 뜻은 그냥 빈 것이 아니라 빈 동시에 빈 반면에 그와 반대되는 관계를 서로 함께 위하여 성불케 하고 성공케 하는 것이다. 마치 콘텐츠나 인드라, 버머 인드라, 산스크리트 인드라 그물 제망중중할 때 인드라 관계처럼 21세기 인류 찬란한 과학문명의 발달로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 등은 통해서 제공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로 편리하게 쓰듯이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부처님께는 육신통을 부리는데 오신통까지는 마왕, 마군이도 할 수 있다. 사탄이도 오신통까지는 부리는 거예요. 근데 누진통만은 할 수가 없다. 누진통은 깨닫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누진통만이 지금 천안통, 찬이통 걸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미국에 일어나는 거, 어디서 일어나는 거, 화성에서 일어나는 거 다 보고 듣고 다 오고 가고 하잖아요. 응? 그런데 타임머신을 타면은 몇억 년, 몇백 년까지도, 백억 년까지도 다 지금 규명이 되잖아요. 근데 누진통은 과학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 깨달아야 되거든. 천하없는 과학에 발전한다고 해도 마음 평소 잴 수가 있겠어요? 허공의 길이를 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연불 하시는 분, 연불에서는 아침 스승마다 허공위성 무불관이요. 허공을 노크로 만들어. 이미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거 발견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기가 막히잖아요? 허공으로 노크를 만들어. 정말. 2500년 전에, 3000년 전에 허공으로 노크를 만든다고 해놨으니, 어떻게 그 이상 표현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21세기에서는 다 과학적으로 그걸 실현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제석천이라는 하늘에는 그 하늘 궁전을 장엄하고 장식하는 보배 그물이 있는데 그게 그 보배 그물을 구슬로 만들어져서 그물고마다 보배 구슬이 오색 찬란하게 빛나면서도 다른 그물의 빛과 서로 비춰서 빛을 발산하지만은 방해가 되지 않고 걸리지를 않고 그대로 다 비친단 말이야. 서로 조화를 이룬다 이 말이야. 이걸 화엄경에서는 사사원룡무예 중중무진법계라 한다. 이건 너무나 전문적인 단어니까 학자들이 다 아시고 사전 찾아보면 될 일이고요. 그 하늘의 하느님을 이러한 인드라 그물로 이 인드라를 제망중중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악마의 신들이나 아수라와 같은 무리들과 싸우면서도 인류를 수호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어 절에서 조성 예불을 할 때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시방 3세의 인드라 그물처럼 찬란한 빛을 발산하는 부처님과 그 진리와 그 진리에 따라 수행해서 성불도생하는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근데 이걸 절합니다 이렇게 자꾸 108 참여의 그 절로 그 축소를 했는데 그 리듬이 안 맞아요. 규명정량합니다.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컴퓨터를 컴퓨터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배워야 되지. 컴퓨터를 전자 계산기라고만 해가지고는 그 컴퓨터 본질을 다 드러낼 수 없어요. 절은 예배 규명 정례의 한 부분이지 전체는 아니거든. 어쨌거나 절을 하면서 예배하고 찬탄하고 찬송하고 찬미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18차
세계 여성 불자 세계대회를 성황리에 잘 끝맺고 참 국위를 선양하고 불교를 드날리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공통점이 없단 말이야. 남방 불교는 남방 불교대로,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대로, 중국 불교는 중국 불교대로,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불교대로. 뭐 어쨌거나 이런 도리 원리 법칙이 공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우치게 하려는 것이다. 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되셨으면은 제 강의한 보람이 있겠고요. 이제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불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고리타분하고 따분한 불교를 혁신하는 길은 빌공자 뜻을 새롭게 인식해야 된다. 공도리를 아무리 설명해도 듣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면은 그 헛소리로 끝나고 말잖아요. 어째서 그러냐? 공자 뜻을 잘못 설명하니까 현실성이 없는 공허하고 허무한 설명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화살이 빗나가고 마는 기억이요. 헛방 쏜 거요. 그래서 공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다. 자, 깨친 소리로 설명을 할 터이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기존에 있는 설명들이고요. 빌공자의 참된 뜻은 이 병이 속이 비어 있으니까 묘하게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네? 이 뚜껑에 텅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묘하게 뚜껑을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빌공자 공성 청정성은 생로병사지간에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빌공자 참된 뜻은 무엇이냐?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에서나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으로 다시복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걸 풍칠 스님이라는 스님이 한국 고리타분한 불교를 살리는 강해요.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학문적으로 다 나와 있어. 공은 뭐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새롭게 시작한다는 뜻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확 깨쳐버려야 돼, 이럴 때. 에? 그래서 공은 텅 비어있기 때문에 항상 복원할 수가 있다. 복원할 수가 있어. 새롭게 할 수가 있다. 빈 곳, 빈 것은 언제나 그 무엇인가가 새롭게 소생할 수 있고 채울 수 있다는 법칙이 공이다. 예? 근데 자꾸 허무적으로 이 한국 불교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자꾸 나대면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빌공자의 자해를 또 알아야 돼. 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자해란 글자마다 그 글자 뜻을 설명한 뒤에 마지막으로 통합을 해서 그 글자의 본질적인 뜻을 통해하는 것인데 옥편이나 한문사전에 그 글자의 설명이 끝나고 끝에 끝나고 나면은 반드시 68,400자요. 내가 세보니까 그거 세다가 머리가 씌어졌어. 예를 들어서 공자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게 있는데 다 끝난 마지막에 옥편에 보면은 이 둥문 안에 또 대한한 사전 같은 경우는 이런 네모 안에다가 무슨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게 자해요. 공자에는 20여 가지 뜻이 있어. 20여 가지의 공자 뜻이 있는데 마지막 설명에 여기에 글자가 하나 들어가 있어. 첫 번째 자해는 뭐냐? 동력동자요. 참으로
위대하다 이 설명. 공자의 자에게는 20여 가지의 뜻으로 공에 대한 설명을 다양하게 해놨지만은 마지막 이 둥근 원안에 들어있는 동력 동자가 공자의 본질적인 뜻이요. 그 동력 동자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비어있는데 왜 동력 동자가 들어갔냐 이 말이야. 동력은 언제나 비어있으면서 천지 만물을 솟아시키는 태양이 솟아오르기 때문이야. 동쪽에 차 있습니까? 비어있지. 남쪽에 차 있습니까? 비어있지. 동서남북이 다 비어있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쪽이요. 왜? 동쪽에 비어있으니까 태양이 솟아올라와. 서쪽에 비어있으니까 넘어가. 남북은 지축을 유지하고 있는 거요. 천지 만물이 동쪽에서부터 시작하고 비롯하기 때문이다. 동력에서 태양이 움직이지 않으면 천지 사이에 있는 우주 만유 삼라 만상은 존재할 수가 없다. 에? 그래서 빈 곳은 빈 것이 아니라 환한 밝은 빛인 태양이 떠오르는 동이 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기가 막히지 않나? 이럴 때 그냥 번쩍번쩍 깨쳐드는 거 아니야? 어떻게 누가 이런 설명을 했어? 자랑하자는 게 아니잖아. 학문적으로 이렇게 규명한다 이 말이야. 어? 기존에 알고 있는 그 너지란 이 공짜 이런 설명을 해봤어? 난 아직 못 들어봤어. 15살 때부터 뚝섬 봉사에서 조회돼가지고 지금 80이 됐는데도 이런 설명 내가 못 들어봤어. 못 들었으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동쪽에서 최초의 태양이 떠오른 것은 무시무종으로 변함없이 뜨고 진다. 그러므로 비어있지 않으면 꽉 차 있는 것이 빌공자의 본질적 뜻이다. 비어있으면서도 꽉 차 있다. 무엇이? 환한 밝은 빛으로. 그래서 인간의 행동도 마음도 동쪽처럼 항상 비어있으면서 자성 광명이 환한 밝은 빛으로 작용하도록 사는 것이 수행이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견성성불이요. 논리적으로. 그 완성자가 인격적으로 청정보신 피로자납을 또는 대일열애 또는 아미나무 아미타불 이 광명을 사람마다 다 지니고 태어났음에도 어둡게 쓰고 살면 범부중생이요. 무명중생이라고 한다. 빌공자의 두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다. 빌공자의 두 번째 차이를 아는가? 두 번째 차이가 뭐예요? 바로 잡을 동자요. 이게 뭔 말이냐? 연뿌리 동자요. 이 동자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또 연뿌리 동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지막지한 무명을 바로 잡으란 말이요. 태양을 바로 잡아. 어떻게? 환한 밝은 빛으로 내 마음을 쓰면은 태양을 내가 잡는 거요. 연뿌리는 더러운 진흙 속에 뿌리를 받고 살지만은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고 연꽃을 피우는데 연꽃만은 꽃과 동시에 열매를 맺듯이 범부 중생들의 본성, 자성, 진성, 불성, 천성, 신성은 연뿌리처럼 연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그렇게 수행하면서 살라는 뜻이요. 이 한국의 무지막지한 그
못된 그 기독교의 단은 아니지만은 연꽃이 우상숭배꽃이야? 천하에 사탄이가 껴도 더럽게 낀 거지. 인류 꽃 중에, 지구 위의 꽃 중에 꽃과 열매가 맺는 것은 연꽃밖에 없는 거예요. 진흙 속에 사탄이 속에 뿌리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전성과 신성은. 세 번째 빌공자의 세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 보낼 송자여. 이게 뭔 말이냐? 보내고 영접한다는 송영의 뜻을 가지고 있다. 송구영신과 같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뭘 보낸다는 말이냐? 무명본내 망상은 보내버리고 사탄이 따위는 다 내버리고 자성, 진성, 불성, 천성, 신성은 맞이하는 것이다. 어? 영접한다는 뜻이다. 동쪽에서 해가 솟아오르면은 어둠은 보내버리고 밤은 보내버리고 새 아침을 맞이하고 송구영신의 뜻처럼 옛것 묵은 것은 보내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요. 먹구름을 보내버리면은 환한 태양이 밝게 빛나듯이 그러니 인류여 온 인류여 이렇게 깨치고 살으란 말씀이다. 공자의 뜻이 이렇다 이 말이야. 인류를 망치고 인류를 병들게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공수래 공수고요. 이걸 또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불러대요. 미치고 환장을 해가지고 말이야. 공수래 공수가 이 두 마디 때문에 불교를 말아먹어 버렸어. 공수래 공수란 빈수로 왔다가 빈수로 간단 말이냐? 천만에 이 말은 허무맹랑하고 무지막지한 소리야. 어째서 모든 손은 빈손이지만은 죽을 때는 죽을 때까지 했던 까르마 업 일 짓거리를 가지고 가. 짓거리 참으로 위대한 말이야. 빈손으로 간단 말이냐? 헛소리야. 가장 불변법칙의 진리. 송장은 뭘 가지고 가? 지문을 가지고 가. 그 죽은 사람의 손가락의 지문이 염라등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 그게 DNA의 저장이요. 이 10개의 지문이. 근데 공수래 공수가요? 무시각이 짝이 없어. 그건 누가 천하선지식에 말했던 그건 참으로 오만방자하고 불교 망치는 마구니 소리여. 거기에다가 보태야지. 한마디를 공수래 공수인 것 같다만 공수거인 것 같다마는 업 하나를 가지고 가는데 무슨 업을 가지고 갈래? 10가지 업이 있다. 지옥 갈 업을 가지고 갈래? 아기로 갈 업을 가지고 갈래? 내지 부처님 업을 가지고 갈래? 부처님도 지문이 있거든. 어? 당장에 됐다고 쳐 이 순간부터 인류를 망치고 불교 망치고 대한민국 망쳐놨어. 공수래 공수가 진리라고 자빠져 있어서. 어? 법정 스님이 그래도 한 말씀 하고 가셨지. 빈수로 왔다 빈수로 간 것이 아니고 업을 가지고 간다. 업보따리를 가지고 간다. 그 업보따리가 지문이요. 그러므로 10가지 지문이 있다. 지옥갈 지문, 아귀, 축생, 수라, 지금 김정일이 저런 거, 김정은이 저런 거, 푸틴 저런 것들이 전부가 다 그런 것들이야.
적어도 인간 같은 지문은 가져야지. 하늘로 천국으로 갈 지문을 가지고 가야지. 적어도 이 10가락 지문 속에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수행자와 원력소생자, 원력소생은 서원으로 태어나는 이들이 성분, 영각, 보살, 부처님 같은 분들은 그러한 지문을 가지고 태어나는 법이랬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위대합니다. 참으로 위대해요. 그 척박하고 그 어려운 그 고산지대에 사는 저 티베트 국민들 초제토지하는 거 보세요. 놀라운지 않습니까? 네? 참으로 놀랍죠.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수행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의 공수겁니까? 반드시 환생을 해서 인류를 위하여 중생을 위하여 선업을 쌓겠다라고 원력으로 소생을 세우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고고정령하게 설명을 해줘도 멍청이들은 멍해가지고 못 알아듣고 마음 닦는 수행자들이라면 번쩍 깨쳐 알아차려야 되는데, 승려들이 내 유튜브 보는 이가 있는지 모르겠어. 거의 안 볼걸? 왜? 뭐 유명세가 없으니까. 그 너저란 뭐 김아무 같은 거 그런 걸 또 모시다가 선지식이라고 법문을 듣고 앉아있고 이런 말 할 수 없어. 빌공자의 움직일 동자 뜻으로 다섯 번째에는 무슨 동자가 있느냐? 움직일 동자가 있다. 빌공자의 다섯 번째 자해는 움직일 동자가 있는데 양기가 움직여서 봄이 시작되고 봄이 시작됨으로 만물이 비로소 소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서울도 동쪽에서부터 시작되어 봄철에 농사를 짓게 되고 오영에서는 동쪽은 나무로 산소와 공기를 생산하고 색깔로는 청색으로 하늘을 상징하고 청색은 곧 생명색으로 청색은 하늘처럼 영원하게 빛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공자는 빈 상태이면서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들이 걸림없이 인식이 되면은 공이 허무하거나 허무한 것에서 벗어나 생명화하는 공이 되는 것이다. 더 공부를 하면은 본래 송자 뜻에 현실적으로 절대 필요한 재물, 돈, 물건, 물질 등을 보내고 주고받고 서로 증여할 송자, 증여할 증자 뜻에다가 이 동자에 움직이는 데에는 증여할 증자 뜻을 또 가지고 있다. 돈이 필요 없다? 그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생을 위하여 돈은 필요한 것이요. 나는 돈이 필요 없다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가지고 좀 이렇게 옹색하게 궁색으로 살아. 그러나 이제라도 제가 돈 강의할 때에 제 원을 하나 말씀했죠. 공짜를 터득하고 보니까 거기에 움직일 동자가 있는데 거기에 정의한다는 준다는 증 있는데 그게 돈, 물질, 물건이 나쁜 거야? 잘못 쓰니까 나쁘지. 끝이 없어요. 화를 잘 써는 모양 송자 뜻을 또 가지고 있다. 이 공자에 활은 관역을 명종해야 하듯이 세상 만사 하는 일마다 적중이 되게 하라는 뜻이요. 활은 빈 곳에서 날아가고 날려보낸다는 뜻처럼 지속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런 뜻들이 전부 빈 것, 빈 곳으로부터 시작하므로 빈 것은 빈 것이 아니라
움직이고 작용하고 활동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한 뜻을 가진 공자는 전부 비우고 채우고 화살처럼 관역에 명중하듯이 세상 만사에 맞고 적중하는 것이 곧 중도 실상의 법적 도리 원리를 의미한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새롭게 신선하게 싱싱하게 파악을 해야 진정한 공의 본질을 깨쳐서 불생불멸의 경지로 더 나갈 수가 있다. 더 깊이 통찰을 하면은 본일 송자 뜻에 본일 견자 뜻으로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으로 하게 할 견자 뜻을 더 가지고 있는데, 공자는 빈 것이 아니라 또는 무엇으로 하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범어에 수냐따는 공자로 번역한 것은 참으로 위대한 번역인데 인도 불교를 되살릴 수 있는 번역인 것이다. 이걸 우리가 역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